이 시간에는 즉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주의나 이런 종말론에 관해서 하나씩 배워갈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지식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이 대하고 있는 그런 접하고 있는 지식에 관해서 명확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은 본인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알지 못해서 말씀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즉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올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해서 전 고려신학대학 원장님이셨던 변종길 교수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해 놓으신 글이 있어서 이 글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글은 고려신학대학원의 기고 저서 논문 글에 있는 자료인데, 이 자료는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확대를 해도 화면에 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중간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시청자들이 볼 때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는 내용은 이 고려신학대학원 홈페이지와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많은 적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변종길 교수님의 이 기고 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의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제 이 적 그리스도를 많이 이렇게 말해 왔어요. 여기 교수님 말씀처럼 로마 교황인가, 아니면 말세에 나타날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말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오해를 일으켜 왔어요. 그래서 말세에 온 세상을 지배할 범세계적 정권인가, 그런 거 이제 여러 말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위키백과 사전에 보면 세계 종말 직전에 나타날 악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세대주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여기 두산백과, 여기는 위키백과고, 두산백과를 보면 종말에 나타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으로 예언된 통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요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짐승과 연결시키면서 종말에 나타날 무시무시한 존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이런 많은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교회사에서 말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성경에서 차근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 헬라어로 보면은 안티크리스토스라는 표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요한 1서 3곳, 요한 2서 1곳, 3번 나오는 거죠. 요한 1서 2장 18절 먼저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적 그리스도는 처음에 단수가 사용됐지만 단수, 두 번째는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이런 이제 내용을 보면 그럼 뭘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적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존재다.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날 그런 그 사탄의 대리자, 적 그리스도가 하나의 그런 존재, 이렇게 막 종말론, 음모론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수로서 적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온다는 사실을 원리적으로 말한 것이다. 여기 교수님 설명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수로 말할 때가 있고 복수로 이렇게 두 번째는 복수로 말했는데, 즉 그리스도를 단수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온다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원리적인 면에서 말한 거고,
실제로 역사에 나타날 때는 그런 존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이미 일어났다. 그러니까 현실에 그런 그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원리로서 말할 때는 적 그리스도를 단수로 말했지만, 그 복수로 말한 것은 이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일어났다. 여기 일어났다라는 말이 게고나신, 이 헬라어는 뭡니까? 이미 완료 시상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일어났고, 뭐가요? 그리스도들이, 즉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고 존재하고 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런 사실에서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때다. 이렇게 추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세라는 거, 우리가 보면은 이 말세라는 의미도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시작 초에 말씀드렸듯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무슨 성경을 어떤 여러 이렇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데 있어서 단어 하나하나, 그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를 바르게 알아야 성경 지식이 명확하고 믿음도 올바르게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 그리스도 단수로 말한 거 왜 복수로 말했느냐,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났다, 이미 그런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라는 이런 단어도 뭐냐, 그 말세, 마지막 때, 말세, 이런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 이유는 다 뭐냐, 말세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말세에는 뭐가 있느냐, 그 어떤 활동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종말 직전에만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이미 나타났고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존재다. 한 존재로 말할 때는 뭐요? 원리적인 걸로. 여러 존재는 뭘로요? 현상적인 걸로. 마지막 때는 또 뭐다? 마지막 때, 말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다 말세다. 근데 그 말세는 뭘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뭘로 아느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교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이렇게 소제목을 잡으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성부와 성자를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적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붙여서는 안 되고 그 명확한 뜻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다. 요한 당시에는 그럼 누구냐? 에베소스와 소아시아에 들어와서 미혹하던 영지주의자인 케린투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이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적 그리스도인가?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이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리스도가 그 위에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여서 이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인간인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그 위에 머물러서 이렇게 추가된 거, 주입이 된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런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예수, 또 그리스도, 이런 의미는 뭐냐면은 그레이트 마스터, 그러니까 스피릿 가이드로서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라고 노래 부르는 것처럼 존 윈버의 그런 그 빈야드 운동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이 인간의 내면에 빛이 아주 요만큼 아주 작게 있으니까 그레이트 마스터, 영적인 안내자, 스피릿 가이드인 예수라는 그런 안내자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더 많은 빛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말하는 거죠. 그런 거는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관상의 영성, 렉시오 디비나, 그런 관상의 영성을 통해서 이 습득적 관상에서 주부적 관상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역시 이런 것들은 신플라톤주의에 기초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떠냐?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떠나가 버렸다. 이런 그 영육 이원론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니까 거짓 선지자고, 요한은 또 이런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다르다고 주장하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런 적 그리스도의 부류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이고, 그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악령의 역사가 사도 요한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 육체로 오신 것, 육체를 악한 것이라 보니까 이 영지주의에서는, 그래서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다.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곧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은 다 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변중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황은 적 그리스도냐? 이제 이런 또 이 논란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목도 소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6절은 로마의 교황을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황은 적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교황은 적 그리스도라고 했지 적 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면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각 시대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적 그리스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적 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딱 대상이 한 대상으로, 물론 교황이 이어지는 교황이 오지만은 그 딱
하나의 대상으로 고정이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그럼 적그리스도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황은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하는 자들, 곧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하나이지만 적그리스도가 교황뿐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은 많은 미혹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 많은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미국 북장로계는 1903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 부분을 수정했다. 예장합동측은 미국 정통장로교회 OPC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라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야, 이런 것도 보면 그죠. 또 역시 참 우리보다 많이 배우시고 연구하신 또 교수님의 이런 글을 통해서 또 이런 지식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03년도 이미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중요한 거죠. 이때가 이미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미국의 정통 이런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에 이런 뭐랄까요? 정통 신학이 무너져가는 하나의 그런 모습들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전의 선조들은 1647년에 작성할 당시에 그런 선조들은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딱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신학이 변질되어 가니까 이런 부분을 수정해 버리고 예장 합동측도 뭐예요? 역시 OPC를 따라서 이 부분을 교황이 적그리스도 하는 부분을 삭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우리 변현희 교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카톨릭에 대해 차라리 타 종교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타 종교다. 그러니까 변종규 교수님에 의하면은 로만 카톨릭은 타 종교다 이거죠.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르치면서도 불필요하게 비방하거나 자극함으로써 도리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이 비진리고 개신교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이런 우리가 진리를 전가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소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교수님께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통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란 표현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3장에서 10절의 문맥은 뭐냐? 이 존재,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어떠한 인격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마지막 때에 딱 재림 직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다. 왜 그러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만 나올 게 아니고 이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칼빈이 뭐라 했느냐? 한 개인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붙잡힌 왕국이다. 또 화란 구격 성령에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권세와 주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 여러 시대마다 그런 거짓 선지자, 그런 적그리스도 계속 일어난다 이거죠. 여기 개혁주의 주석가인 판 레이우원은 역사상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서의 적그리스도로 보려고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본문이 참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알 수 없으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성경을 억지로 이상하게 풀다가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틀, 자기 주관, 또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그 틀로 막 그렇게 가려고 하거나 또 자유주의나 또 세상의 인문학, 영성 이런 거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여기 세대주의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번 오염이 되면 그걸 벗어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불가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출처 다시 한번 여기는 원래 고려신학대학원 여기 기고글에 나와 있는 자료이고 선지동산 67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단수로 말할 때는 원리적인 면에서, 복수로 말할 때는 현상적으로 그 말한 그런 그 여러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는 왜 마지막 때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 그 잘못 가르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시대에 사도 요한 시대에는 영지주의자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악한 몸을 입고 성육신했다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그레이트 마스터, 이런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말하듯이 그런 스피릿 가이드, 결국 관상의 영성 이런 거로 접신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결국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말했듯이 뭐라 했습니까? 그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인 신성한 내면아이, 그러니까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존재적 관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도서, 내면아이, 내적 치유와 내면아이, 내적 치유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신해선 언약과 도약, 또 제가 쓴 소결문답 상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유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또 그런 것들, 또 특히 여기 봤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로마의 교황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는데 시대가 교회가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되니까 그런 걸 삭제해 버리더라.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또 역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도 역시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단어를 정확하게 살펴봄으로 해서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감으로 해서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잘못된 신학이나 개인적인 어떤 확신에 빠져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 오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변종일 교수님, 전 고려신학대학 원장님이셨던 변종일 교수님의 기고글 적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로 한 가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감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 더 견고하고 좋은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언제나 겸손하게 뭘 알아간다고 해서 대단하게 뭘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여기 제가 변정기 교수님 글을 소개해 드렸듯이 늘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울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